한 절씩 교독하게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한 것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아주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엘린 마을은 아카시아 꽃이 지난주에는 정말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 아카시아 꽃이 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미꽃이 어느새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힐링하우스의 장미꽃이 굉장히 예쁘게 활짝 피어 있고 또 붓꽃도 예쁘게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제 고추, 오이, 호박 같은 거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물 주면서 내가 이거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고추도 호박도 계속 푹도 돋아주고 열심히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렁주렁 열리면 지나가실 때마다 오실 때마다 따가시라고 많이 심었어요. 와서 따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에다가 여러 가지 꽃씨를 구입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 3주 됐는데 어떤 거는 싹이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 엄지손가락만큼 자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감감무소식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쬐그맣게 쌀알만큼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면서 쌀알만큼 올라온 거 보면서 아 얘가 올라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아직 아무 감감 소식이 없는 포토는 얘가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죽었나 살았나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에서 자라면은 모종을 하면은 더 훨씬 낫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씨앗이 얼마나 어떤 씨앗은 정말 너무나 작아갖고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심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모래 하늘만큼만 주래요. 이렇게 덮개를. 그런데 이제 물을 주면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소실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싹이 나서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신비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걔네들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물뿌리기를 물을 주면서 저는 밤에는 또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추워서 비닐로 덮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잘 관리를 해야지만 잘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영도 가꾸어야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또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김동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채워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소멸된대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다가 붓듯이 매일 물을 쓰니까 근데 매일 물을 길어서 붓지 않으면은 저절로 물이 없어지듯이 성령도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절로 소멸된다고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저한테 참 다가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뭐 기도 맨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맨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제가 맨날 성도님들께 그러잖아요. 성경 이만큼 읽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저도 가끔은 이거 영적인 훈련을 매일 기도와 말씀의 부담을 언제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옛날에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바다에 배가 이렇게 멈추어 앞으로 노를 저어서 가지 않는다면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 있을 거예요. 노를 저어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면 엉뚱한 데로 가고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 배가 그렇게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유하고 싶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자유해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 대가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울려오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희들의 죄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유냐? 마음대로 살아서 얻어진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 그리고 얻어진 것이 없이 오히려 탄식과 아픔이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자유의 대가인데 그것이 진짜 자유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자유는 참 진리, 참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40주 향심 기도를 했어요. 매주 한 번씩 40주 동안 했는데 작년에 과정 끝나고 올해 또 신청을 했어요. 올해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작년 한 사람들은 저 혼자이고, 저는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하세요. 막 그래요. 왜 또 작년에 했는데 또 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 갖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시금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전을 받고 그 시간 앉아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만 더 도전을 받아서 일상의 삶에서 그냥 기도가 자연적인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주도 기른 게 아니죠. 맨날 해도 좋아요. 맨날 해도. 물론 못할 때도 있겠죠. 바쁠 때는. 매일 해도 그것이 일상의 삶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훈련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요구지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의식혁명에서 보면은 그 의식의 단계, 의식도 레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식도 레벨이 있고 레벨이 있는데 그 의식의 레벨을 아주 낮은 레벨은 의식의 레벨이 20이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가장 높은 의식은 700까지, 1000까지 의식의 레벨이 있는데, 의식의 레벨 중에서 가장 낮은 20, 그건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의식 레벨 20인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 레벨 20. 의식 레벨 30은 늘 제의식 속에서 살아요. 자기에 대한 연민, 피의식. 그리고 늘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는 그런 죄의식의 상태. 의식 레벨 50은 무기력의 상태. 또 의식 레벨 75는 무슬픔의 상태. 이러면서 쭉 이렇게 200이 이제는 중용이에요. 200이 이제 용기. 그때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의식의 수준을 레벨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200부터 용기의 200부터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 레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 레벨 200, 용기가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용기를 가졌을 때 인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 중용 250, 310은 자발성,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 없는 헌신, 대가 없는 봉사, 대가 없이 이웃을 돌봐주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사람들은 그 아주 밑바닥에서 그냥 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낀대요.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것. 그리고 포용 350, 그리고 이제 400, 500 올라가는데
542단계가 이제는 그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이 그 500의 의식 수준, 540 기쁨, 무엇을 하든 긍정적인 자세, 기쁨의 자세로 해가는 의식의 레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자들의 의식 레벨은 보통 700에서 1000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훈련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자기 산의 내 안에 나의 혼적인 나의 의식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애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애벌레들이 나중에 나비가 되죠. 그거인 거예요. 애벌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나비가 될 수 있는가,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인류의 사람들은 의식 레벨 200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진 85%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나온 책이니까 급격하게 영성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의식 레벨이 확장이 되고 많이 의식순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 레벨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하는 것과 거기에 더 나의 시간을 분량을 떼어서 헌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가로 치면 발목에서 오는 그러한 데에서 그냥 퐁당퐁당 발목이나 무릎까지 오는 데서 퐁당퐁당 놀면서 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발목이나 무릎에서 퐁당퐁당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요트를 주고 싶어 해요. 요트를 타고 바다를 샥 항해를 해봐. 나가봐. 배를 주고 싶어 해요. 배 타고 바닷가로 나가서 더 많은 배를, 더 많은 깊은 데 가서 그거를 누리고 또 물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더 다른 나라,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도 가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건데, 사람들은 물가에서 무릎에서 바짝바짝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트를 주고 싶어 해도 못 주는 거예요. 배를 주고 싶어 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배를 갖고 요트를 갖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로 돌아가려면 하루에 몇 분 기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몇 분 기도, 30분 기도, 그냥 성경 몇 장,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을 좀 먹어야 되니까 하는 수준, 발목의 수준인 거예요. 발목의 수준, 무릎의 수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죠. 나비의 삶을 살고 싶고, 날아가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일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던져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냥 더 많은 시간들을,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은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말하기는 기도의 7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바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2단계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나의 삶이 치유되지 않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되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의 단계 발을 딱 들여놓은 단계가 2단계, 3단계에 가서는 더 하나님 안에 가서 이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점점 나아가면서 그 3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게 너무 재미있어, 하나님 그냥 밀어버리고 내가 세상 나의 이 그런 재미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의 체험을 하는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약혼한 관계, 거기서는 정말 나비가 되는 단계, 무엇인지 수용하고 용납되고 무엇인지 자유롭고 그리고 무엇인지 참 사랑과 진리를 누리는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합일된 그런 평화의, 진정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를, 기도의 단계, 7단계를 나누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낮은 단계에서 퐁당퐁당 논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바쁘면 하나님 뒤로 제끼고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알긴 알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삶을 던지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런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5단계, 6단계, 7단계 그런 깊은 단계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의 평화, 치유가 있다고 그렇게 아벨라의 테레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의식혁명 그리고 아벨레의 영혼의 성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 3무 1장에서 한나가 나오죠. 우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죠? 한나가 아이 없어갖고 막 울었어요. 맨날 울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 둘째 부인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맨날 부인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비참하고 울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을 당하고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한나가 그 가족들이 해마다 이제 그 절기가 되면은 그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절기에 가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또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7절에 그래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질 않았대요. 잔치잖아요. 축제고 절기 때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도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는 7배로 더 먹을 거를 주었는데도 한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울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혼자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로 갔냐면 혼자서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이제는 그 한나가 그 구절에 보면은 한나가 주님의 집에서 한나가 일어나 자리를 떴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 가서 10절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자신이 분인나 첩이잖아요. 그죠? 둘째 부인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 조롱,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또 자녀가 없으므로 자기의 그런 신세를 한탄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괴롭다,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우면은 또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한나가 집에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 올라오기 전에 집에서도 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 맨날 상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아마 더 이렇게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그러한 그 영혼에 맞닿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의식의 단계에 있어서도 차원이 있고,
그리고 아벨레 테레사가 말한 영혼의 성에서 말한 그 기도의 단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나는 여기서는 굉장히 깊은 단계, 아주 깊은 단계, 아주 그 영혼에 맞닿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엘리 제사장아, 너 술 취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온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그 말을 듣더니 17절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1장 말하는 거 1장 17절에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한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더 이상 울지 않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깊은 단계에서 드리는 기도. 발목에서 깔짝깔짝 찰랑찰랑 무릎에서 그냥 팔짝팔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에서 깊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깊은 단계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거기서 그렇게 영혼이 만짐을 받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만한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을 깊은 단계에서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했고, 그렇게 억울해했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요, 1장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태를 닫아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게 했고, 한나가 분연으로부터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맨날 울고 온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셨을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원통하고 슬프고 그걸 통해서 한나가 깊은 기도까지 내려갈 수 있었고, 그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에게 그만한 믿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마지막 사사였고 전설의 사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이끌어가는 대지도자였는데, 그렇게 큰 인물 사무엘이 그 민족을 이끌어갈 그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 줬냐면 한나를 통해서 줬는데, 한나가 그만한 깊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단계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을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때 한나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었고, 젖을 뗐을 때 한나는 자기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한나가 아이를 낳았고 20절에 보면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24절 보면 24절 1장이에요.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제사장님이 저에게 축복해 준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2장에 와서 한나가 사무엘을 그 제사장 그 성전에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바로 오늘 본문 2장입니다. 한나가 2장 1절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어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분인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분인나가 더 이상 한나를 없이 여길 그런 이유가 사라진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면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하면서 한나의 찬양, 감사의 찬양, 승리의 찬양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처럼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가 나는 아이가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분인나는 몇 명이나 낳는데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성전에 나가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이렇게 감사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아주 간절한 영혼에 맞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그냥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집에서 잘 안 되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시간을 뚝 떼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요. 저희 샬렘 훈련, 제가 샬렘전은 그 회원이기도 하지만 이 샬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새해 첫 달, 한 달을 하나님께 드려요. 한 달. 그 피정의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그런데 혼자 하는 거랑 어울려서 하는 거랑 에너지가 달라요. 줌으로 하는 거랑 만나서 하는 거랑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줌으로 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줌으로는 물론 은혜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어떠한 뭔가 같은 그 에너지, 근데 또 여러 명이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또 다른 그런 은혜의 깊은 단계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바쁘지 않아서 한 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저희가 또 이렇게 주중에 40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또 피정의 집에 가잖아요. 저 자녀 논산의 집에 가서 이제 훈련했는데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교사이고 직장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학 때만 갈 수 있으니까 방학 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방학 때, 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가요? 참 어렵죠, 그죠? 그 헌신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휴가 때 이러한 어떤 그런 영성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 가서 훈련도 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권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좋은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양하게 곳곳에 있어요. 책도 많이 있고요. 찾아가야지 돼요. 스승은 찾아서 가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성주하고 성현이가 예전에 거기 프랑스 어디죠? 떼제. 전 정말 거기 너무나 가고 싶은데요. 떼제 간다고 해서 전 너무나 기뻤어요. 성주 성현이 떼제 간다고 그래갖고
가서 그런 데 가서 영적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너무 습관에 가둬져 있어 갖고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요, 안 돼요. 결심해도.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가서 일상의 삶에서 알코올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하는 병원에 가죠. 그러면 거기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돼요. 나와요. 나와서 일상의 삶에 오면은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면 영적인 다른 차원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다른 차원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주파수가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곳 시간, 헌신, 또 물질 들여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꿔주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치유, 진정한 그런 평화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그 신앙, 그리고 그 기도, 그 말씀, 시간 갖고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러한 헌신을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라고 그랬죠? 요트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 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 비행기 타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에서는 의식의 변화가 물론 맨날 훈련하고 해야지만 더 큰 의식의 확장은 그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다. 그 책을 만나고 그 훈련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영적인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책 만나서 읽게 해주세요. 저의 삶을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삶의 발목에서 무릎에서 찰랑 그러한 그냥 세상과 같이 그런 퐁당퐁당 삶이 아니라 제가 요트 타고 저 넓은 바다로 나가는 그러한 존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요. 제가 일상의 삶에서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습관을 바꿔주시고 나를 더 넓은 그런 의식의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그러한 삶, 그래서 나비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울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한나처럼 비탄에 잠긴 그런 업신여기는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한나처럼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는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가에서 우리의 발목에서 또 우리의 무릎에서 찰랑거리면서 노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요트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가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상의 습관을 뛰어넘는 그래서 더 넓은 세계 더 큰 의식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